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이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선물 받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자식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누군가 좋은 선물을 줄 때 다 기분이 좋죠. 근데 선물을 줄 때 왜 기분이 좋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행복할 때는 돈을 많이 벌 때보다, 높은 자리나 어떤 것을 성취할 때보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구나 하고 자란 사람은 자라서도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난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렇지 뭐, 넌 불행하고 재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아내입니다. 나는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는 사람은 행복한 남편이 되지요. 거꾸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날 사랑하고 내 친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에 거의 걸립니다. 그런데 난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도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셨다고요. 이웃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해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갖는 확신이 없어서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지요. 둘째로는 기준이, 그 사랑을 받는다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는 사랑한다고 믿을 거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고 키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아내 남편 사랑한다 하더라도 너무 괴롭히면 마음이 변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만큼 사랑을 하는데 자식은 부모 사랑을 이만큼 느끼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느껴도 부모가 너무 기뻐합니다. 날 키운다고 엄마 수고하셨지? 이 한마디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늘 밤낮으로 일하시고, 고마워요 아빠, 나 이렇게 사랑해줘, 감사해요, 이러면 그 부모님의 수고와 힘든 게 다 눈 녹듯이 녹아지.
그렇다고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언제 나를 사랑했어?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힘들고, 부모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안 해줄 수 있어? 이러는 듣는 부모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느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그러다가 만났는데 만난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살아가면서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몰라요.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둘째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악한데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자꾸 판단해요. 그래서 내 중심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멈추시고.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 이분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교만하시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샘솟듯하는 기쁨이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환경은 똑같은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진짜로 안 것은 아니에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은 선물 때문에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사랑을 아는 건 아니에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내가 기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음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몰랐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 깨뜨리시는데 완전히 다 유리 조각 부서지 다 부서지고 나니까 저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머리털 하나 희게 금게도 못할 뿐만 아니고 설교하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되고 아까도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꼭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난 내 기도 내 능력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나 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해주긴 해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많이 봤지만 제가 눈꼽만큼도 나는 설교를 잘해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거나 변화시킨다는 거나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제 능력으로 사람이 해방된다는 거나 치료된다는 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아들 이름으로 하십니다 하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악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제게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는 나를 잘 모르구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실상은 나를 해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이 깨닫으니까 뭐가 달라지느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던 생각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구나 하고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사람이요 하나님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역사적 사실임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요.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왜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는 만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적 승리에 이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믿고 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제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앞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랑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사랑한다고 밥 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일도 해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러나 아들을 내줄 만큼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도둑질 했나 내가 무슨 살인자냐 내가 재판을 받은 감옥에 갔다 왔나 내가 무슨 죄로. 이 성경에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인이 있고 스스로 의롭다는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내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자식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만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악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우주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 절규 속에서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되니까 이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면 땅에 있는 소 다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49제 하면 우리 허물이 용서받고 좋은 데 간다면 왜 49제 합니까? 99세를 하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길로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자주 전합니다. 근데 믿는 성도도 있고 아직도 잘 안 믿는 성도가 있는가 봐요. 근데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막 누워있을 때도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전 낫지 않아도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을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려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았다는 데에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수준 높은 겁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아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렇게 수준 높고 복된 말씀인지 몰랐어요. 돈이나 많이 주면 좋겠는데, 내가 멋있게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건데,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살, 2살 먹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아니라,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는데 이거 그냥 믿으세요. 제가 빕니다만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나한테 좋아질 거 없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믿으면 내가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져요. 거짓말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라니까, 사실인데, 이게 정말로 사실인데 행복. 알게 될 때, 아,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구나. 정말 살만한 거구나.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과거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우주보다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시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